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오늘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 하루 동안 주님의 은총 풍성히 마시는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한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선과 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세상에 악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세상은 선하다. 여전히 우리 인간의 영혼과 내면 세계는 선하다. 그래서 피조물도 선하다. 하나님께서 선하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피조물도 사람의 영혼도 선하다는 것을 어저께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그의 영적 그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선과 악의 문제였다면, 이 선과 악의 문제로 어거스틴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고 어디에서 그 해결을 이제 찾냐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가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 끼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 그대로 버려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버려두면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간,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 고백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계속 어거스틴이 고민하고 또 새로운 깨달음 얻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시다,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기록들로 보았을 때 참 좋은 분, 정말 믿음의 모범, 우리 신앙의 스승, 그러나 나와 똑같은 한 사람, 그렇게 어거스틴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이적을 통해 태어나셔서 영원 불멸의 삶에 이르기 위하여 세상에 속한 것들을 멸시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스승으로, 신앙의 스승으로 권위를 얻게 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먹고 마셨으며 잠자고 걸었으며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생각하였던 이제 어거스틴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읽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읽고 탐구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유하기에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지만 다른 방법들로는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마침내 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마침내 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찾았다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고민하냐면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여전히 이제 죄의 문제, 악의 문제입니다. 이 중보자로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중보자이다. 이 고백이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악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 그것이 그 바탕을 이룹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창조하신 것인데 그런데 과연 그러면 내가 선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자꾸 시험에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보면서 뭘 깨닫냐면 로마서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내 마음으로는 선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의지라고 말은 했는데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근데 의지, 나에게 어떤 의지가 있는가 곰곰이 나를 돌아보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있고 반면에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지라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막상 죄를 지었을 때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갈등하고 죄의 의지, 선한 의지, 그리고 내가 잘못돼가지고 죄의 의지를 따라가서 죄를 짓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이 죄를 지었으니 그럼 나는 죽음과 심판, 우리 함께 묵상하였죠? 죽음과 심판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미 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니 앞으로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내가 선하게 살겠다. 그건 알겠는데 이미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나 이거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지은 죄가 너무 많다. 철로역정에서 나오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죄짐을. 그런데 방법이 철로역정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짐이 벗겨지거든요. 어거스틴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죄의 문제 고민,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벗겨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벗겨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고백합니다. 이미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대로 두면 죽음과 심판에 의해서 난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구나. 사함, 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고백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범죄하였고. 이미 이제 지난 범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하고 불경건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계속 이 시제가 과거 텐스죠. 과거 시제이죠. 그렇죠. 지난 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하고 불경건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고, 옛적부터 범죄한 자이나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넘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 나는 이제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난 이제 지옥 가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따르도록 유혹하였고. 자,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자유의지된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의지로 자기의 의지를 따르게 하였다. 이 부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마귀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그 악한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마귀의 의지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제가 계속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따르도록 유혹하였고, 우리의 의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뭐냐? 자유의지를 이렇게 마귀를 따라가는 데 사용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나가 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죽음과 심판, 그리고 영벌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곤고한 사람,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로 인해 마귀의 의지, 정말 사망 권세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서 누가 우리를 거기서 건질 수 있겠느냐? 반의법이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맨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중보자로 가는 그 고백, 제가 여기 있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그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았네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마침내 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마침내 그 길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어거스틴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은 받는가? 내가 이미 범한 죄, 바로 여기에서 어거스틴은 그의 그 긴 고민의 해결을 찾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주님은 중보자이시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의지에 우리가 따라가서, 우리의 의지가 마귀의 의지로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의미는 계속 사도 바울이 화목제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영적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영적 관계가 깨졌는데
중간에 도우셔서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면 대신 핏값으로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과 심판 이후의 영벌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거스틴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로마서에 자세히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하였던 그 가르침을 어거스틴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록에 보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바울 서신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깊은 깨달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감화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보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그 능력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을 것이옵나이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중보의 은혜가 풍성케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